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터 중 하나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바로 정의라는 단어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이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빛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 누구보다 정의와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로 이 정의라는 이름 아래 우리 사회와 심지어 교회 안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치 지각판이 충돌하며 거대한 단층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같은 정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서로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단순한 오해나 소통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히 용어의 차이가 아니라 세계관의 충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낯선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우리가 마주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며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말을 인용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동시대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봉사는 연설가나 작가들이 사회 정의라는 용어를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철저히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왜 이토록 강하게 말했을까요? 그는 사회 정의라는 용어가 어디서 왔으며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복음주의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정의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이념이 세상 문화를 휩쓸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만약 그 이념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해해온 정의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용어의 진짜 의미를 알기 전까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불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오늘날 유행하는 사회 정의가 진정한 정의라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미가서 6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내 백성과 변론하며 이스라엘과 변론할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묻습니다. 수천의 수샹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하시겠느냐고 심지어 내 마다들을 허물을 위하여 바치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 답을 주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답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법을 의롭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성경적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회정의라는 용어도 같은 의미일까요?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사회정의란 부, 상품, 기회, 특권의 소유와 관련하여 사회 또는 국가 차원에서의 정의라고 정의됩니다. 그리고 분배적 정의를 참조하라고 덧붙입니다. 즉, 사회정의의 핵심은 부, 상품, 기회, 특권의 분배 혹은 재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의롭게 적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사회 정의를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형평성입니다. 이는 평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평등이 동등한 기회를 의미한다면 형평성은 동등한 결과를 목표로 합니다. 즉, 결과가 동등하지 않다면 그 사회는 불이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화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인종적 불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의미하는 인종적 불이란 서로 다른 인종 그룹 간의 결과의 불균형, 즉 형평성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인종 그룹의 평균 소득이 다른 그룹보다 낮다면 그것을 인종적 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 논리는 오직 소득이 더 높은 그룹이 사회의 억압자 그룹으로 간주될 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통계적으로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평균 소득이 백인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을 백인에 대한 인종적 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의 기저에는 세상을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나누는 마르크스주의적 틀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용어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불평등은 억압자 계급이 휘두르는 헤게모니적 권력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세계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수님의 비유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회정의 옹호자들에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인이 돌아와 결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사회 정의식 결말은 어떨까요? 주인은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10달란트를 가졌구나. 내게 5을 다오. 내가 그중 하나는 4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고 나머지 넷은 1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겠다. 그리하여 모두가 5달란트를 갖게 되어 형평성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바로 사회정의 운동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념의 뿌리에는 비판이론이라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나뉘어 있으며 억압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의 모든 규칙과 구조를 만든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에서 파생된 여러 용어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백인성, 백인특권, 백인우월주의 같은 단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 안에서 이 단어들은 모두 억압자 그룹이 누리는 보이지 않는 특권과 그 시스템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인종주의입니다. 여기서 반인종주의는 단순히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닌 것과 다릅니다. 이 개념을 주창한 이브람 캔디는 그의 책에서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인종차별주의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종차별의 정의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정의는 인종 때문에 개인에게 증오심을 품는 마음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의는 특권과 불평등한 결과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반인종주의란 이러한 특권 시스템을 뒤엎고 형평성 즉 결과의 평등을 가져오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캔디는 한 나라의 헌법에 반인종주의 수정안을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이 수정안은 인종적 불평등은 인종차별적 정책의 증거라는 원칙을 세웁니다. 즉, 어떤 정책의 결과로 인종 간 불평등이 발생했다면 그 정책은 무조건 인종차별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반인종주의 부서라는 초법적인 기구를 만들어 모든 법과 정책을 사전 검열하고 인종적 불평등이 나타나면 민간 영역까지 조사하며 공직자들을 감시하고 징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가 꿈꾸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념들을 비판하면 무정하다, 소수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고통과 비극에 마음 아파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데올로기가 독과 같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해야 한다는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여 전자는 행하지만 후자는 입을 다무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우리의 의무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거짓된 이론과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착해야 한다는 11번째 계명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다른 10개의 계명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알겠지만 그 표현 방식과 어조가 너무 공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깨달은 것은 그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은 저의 어조가 아니라 저의 입장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주장이 수천 가지 단서 조항과 사과로 희석되어 힘을 잃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동성애나 인종 문제에 대해 설교할 때 다른 죄에 대해서는 결코 하지 않을 방식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술 취하는 자들을 사랑합니다. 제 친구 중에도 술고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에 웃지만 동성애에 대한 설교는 정확히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이념이 우리를 겁쟁이로 만들도록 허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에 침투한 이 이념의 정체는 비판적 인종이론으로 불립니다. 이 이론의 4가지 핵심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종차별은 이 사회의 정상적인 상태이며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근본 원인이다. 둘째, 백인들은 인종차별로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되지 않는 한 결코 인종차별을 해체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객관적 진리, 실력주의 같은 전통적 가치들은 억압적인 백인성의 산물이다. 넷째, 지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억압받는 자들만이 인종 문제에 대한 특별한 진실을 알 수 있다. 이 네 가지 전제는 모두 성경의 진리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분석 도구가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또 다른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용어의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성경적 정의, 성경적 용어를 사용하고 비성경적인 정의와 용어들의 실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의 사전은 우리의 눈앞에서 바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타난 편애나 불의에 대한 정의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용어에 끌려다니는 것을 멈추고 변치 않는 성경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이것이 이 모든 혼란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 싸움은 교회 안과 밖,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과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념의 위험성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용어들을 압니다. 이념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았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할 영적 군사들입니다. 세상의 이념이 일부 그럴듯하게 들릴지라도 그 뿌리에 있는 반성경적인 가정을 분별해야 합니다. 일부만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전체를 받아들이는 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모든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